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나눈다면 1장부터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이런 죄들을 하나하나 찝으시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24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2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24절은 대적에게 보응을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전능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24절에 보니까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당신을 소개하시기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능자. 전능자라는 말이 뭐냐면 아비르라는 말이에요. 아비르. 히브리어로 아비르라는 말로 강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 이 전능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전능자라는 거예요. 성경 여기 곳곳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더 나아가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아 아비르라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왜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전능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전능자고 그러겠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다라는 부분은요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이 아비르라는 말은요. 창세기 49장 24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음이라. 아멘.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죠. 축복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바로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바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축복할 때도 요셉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잘 아시죠? 요셉의 인생 속에서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이끌어간 거예요, 사실. 어떻게 조 노예가 총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예가 뛰어나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예가 뛰어나도 어떻게 총리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뛰어나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시대는 신분이라는 게 있어서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총리까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야곱의 축복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서 49장 26절에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수를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49절에 보니까 억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억압하는 자들을 그 억압에서 나오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냐면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억압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벗어날 수 없던 어떤 환경,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어떤 사건, 이럴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보면요, 과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현실을 봤을 때는 암담한데,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정말 참담한데, 절대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스스로를 질문하시길 바라요. 믿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요즘에 기도 많이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구원의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믿고 있는 거야.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믿어. 그런데 정작 나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거리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기에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절에 전능한 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이렇게 있어요. 슬프다. 처음부터 무엇인가 슬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슬프다는 말이 호의라는 말이에요. 들어봤죠? 앞에도 슬프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넘겨주세요. 안 넘기죠? 호의, 슬프다. 이 슬프다는 말이 선지서에서 좀 많이 등장하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슬프다는 표현을 많이 표현해요. 그런데 선지자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그런데 이 슬픔은 무슨 슬픔이냐? 화가 임하는 직전의 슬픔이에요. 이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죽기 직전의 슬픔이에요. 결국에는 이 호의라는 말이 슬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에는
화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화, 화로다.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호의라는 말,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 슬픔은 화가 임하기 직전에 이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4절은 전능하신 자가 말씀하신다는 것은 슬픔의 말씀인 동시에 뭔가 화가 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방 민족들일까요? 지금 이사에서는요, 이방 민족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부모를 대적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어떻게 합니까? 징계와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또 움직이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61절과 6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셔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간다는 소리예요. 망하는 길. 에스겔서 5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 5장 13절에도 써있죠. 하반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5장 13절에도 자신들을 하나님을 향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했죠. 화가 나셨고 또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열심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선포를 하셨잖아요. 선포를 하셨으니까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또한 그런 거예요. 부지런히 포로를 잡히기 전에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포로 잡히 직전에 보낸 선지자가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 예레미야만 돌이키라고 얘기한 거야. 99명의 선지자들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잘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선지자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99명이 왼쪽이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잖아. 근데 한 사람이 오른쪽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저 같은 경우도 아마 99명이 얘기한 쪽으로 갈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그게 필히 옳은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일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대적들에게 보응하시고 그들을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 너무 좋은 거야. 사랑이라는 거. 왜? 뭐든지 감싸줄 수 있거든. 뭐든지 눈 감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해 줄 것 같아. 예, 이해해 주죠. 그런데 그 이해의 범위도요,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킨다고 그래. 난 대한민국에서 엄마 아빠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근데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법을 안 지켜버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는 거잖아요. 봐줍니까? 안 봐주잖아요.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이런 사정을 해서 못하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은 법이에요. 법이라 좀 힘든 거죠. 법에 어긋나니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이거죠. 세상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보다 더 있는 건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면서 18번째 1절 25절과 26절에는 의의 성읍과 신실한 고울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응하시고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원수와 대적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리면 회복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25절과 26절은 바로 회복을 명령해 주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해 제하여 버리겠다. 죄죠, 죄. 죄. 더 나아가 죄를 짓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이거 잘라버리겠다. 그게 뭐냐면 앞전에 나온 것처럼 보응과 보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내 재판관.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관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사들.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게 지금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재판관과 모사들은 지도자를 얘기한 거예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무엇이냐? 찌꺼기라는 거예요. 찌꺼기들이. 그들이 대적자고 그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면 다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진 거, 망한 거예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근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는 풍요하고 너무나 잘 살고 힘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건빌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 선제가 나타나서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했다. 누가 듣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지.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지도자들이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찌꺼기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지도자의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재물을 구하고 자신의 성공을 구하고. 지난 시간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꼬집으셨잖아요. 재판관들과 모사들의 죄들을. 그들을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됐어요. 그게 어떤 시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불의가 드러나겠어? 그 죄들이 드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잘라내신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내가 내 재판가들을 처음과 같이 만들겠다 했어요.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라는 말이 리손이라는 말. 리손이란 말이 뭐냐면 최초에, 이전에. 그 다시 말한다면 재판관을 만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재판관은 뭐 합니까?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판을 불의로 하는 거예요. 불의로. 자기 입맛대로 해버리는 거야. 왜 재판관들을 첫 번째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재판관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이 사라져버린 거야.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얘네들이 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긴 걸까요? 그 사회는요, 혼란스럽기 시작하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뭐가 옳고 그름이 사라져 버리면 거기는, 그 사회는요, 그 나라는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런데 옳고 그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할 때 이 재판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공의에는요,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봐줘야 되겠네 이런 거, 이게 없는 거예요. 공의는 법을 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법을 갖고. 이 사람이 가난하든 이 사람이 세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든 부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건에 있어서 이 법에 위촉이 되느냐 위촉이 되지 않느냐, 요 부분을 가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 상황과 환경과 어떤 그런 사상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러잖아요. AI가 더 재판 잘한다고. AI는 그냥 법을 넣어주면 얘는 아무 감정에서 뭐가 있습니까? 법에 딱 해서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맞는 겁니다, 딱 해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꾸 흔들리는 거야. 권력에 흔들리지, 어떤 사람의 감정에 흔들려 버리지, 그 어떤 재판관의 가치관에 흔들려 버리지.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도 똑같은 재판을 하는데 형량이 다 달라. 왜 다를까요? 사람이니까. 이제 기준이 좀 같아야 되는데 뭔가 달라.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억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레위기 19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이 사회 시스템도 그래요. 공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옳고 그름이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썩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법이 무너지면 그런 거예요. 재판관들의 타락이에요. 법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타락이 일어나면 그런 거예요. 처음과 같이 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과 같이 돌리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죄라는 건요 누룩과 같아요. 누룩은 하나 딱 끼면 퍼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한 명 들어오면 불의한 재판관으로 인해서 이 불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잘라버리겠다 이거예요. 역대하 19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한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무서운 말씀이. 특별히 판사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달달 외워야 돼. 재판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판은 공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정 사람이고 다 뭐 다 그래요. 그 사람만이 다 이제 힘 걸려고 있는 사람 다 그래 지금. 우파고 좌파가 다 똑같아 지금.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다. 어떻게 성향을 따라서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가 우파라고 자기가 좌파라고 철저히 좌파가 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공의를 가지고 해야 돼. 공의를 법에 딱 테두리 안에서 그 법대로 좌파면 좌파대로 잘못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우파는 우파대로 또 잘못됐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완전히 진영 싸움 논리로 바뀌어버려 갖고 이 사람은 무죄 이 사람은 유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제가 보면서 이스라엘 이 시대도 이랬다는데 이 시대도 이랬잖아요. 사람 바뀌질 않는다니까. 모양과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 이런만 바뀐 거지 사람의 본질은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한다? 재판관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특별히 법조계에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달달 외워야 돼. 하나님 얼마나 심판받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거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재판관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재판을 해서 어떤 사람을 사형을 때렸단 말이야. 근데 몇십 년이 지났어. 한 10년 정도 지났어. 근데 그 사건이 뒤집어지면서 그 사형수가 사실은 무죄였던 거야. 이 재판관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 어머니 사람 자기가 죽인 거잖아요. 그 재판관의 위치가 그렇다니까요.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잘못 판단해서 죽인 거야.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착한 재판관, 양심이 있는 재판관이야.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자신의 그 자리를 내려놓았다 했잖아요. 재판관을 내려놔버려. 그 얘기가 있더라고. 재판관의 위치가 사람을 여기서도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실 재판관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냐 살리냐 여기 달려 있거든. 한번 보세요. 한번 나라에서 판사가 징역 때려봐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이제 전과자로 남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그 인생이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이 재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구나.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재판들을.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잘
잘 이게 하나님 뜻대로 잘 세워지고 이 공의가 세워진 건 이 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써요. 본래. 본래란 말이 테일라라는 거예요. 테일라라는 말이 처음. 여기도 처음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을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돌려놓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나져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잘나져야. 달라짐 없이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내 자신의 내면들. 내면의 더러움들, 완악함들, 악함들 있잖아요. 그것이 잘라져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라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옛사람이 잘라져야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옛사람을 안 잘라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한 번에 잘라지는 게 아니더라. 성경은 뭐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 인생의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옛사람을 잘라버려야 된다니까 지금. 옛사람을 잘라버려야 본연의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자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그리고 신실한 고울이라 부르리라.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의의 성읍이고 신실한 고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그런데 그 지도들의 타락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잘라버리니까 다시 의의 고울, 신실한 고울로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1절에도 분명하게 똑같이 반복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시죠.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됐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버리고 창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남편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한 성읍이 공평이 충만했는데 공평은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사라져 버리니까 살인자들만 살인자를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찔러 죽이는 것도 얘기하지만 암묵적으로 이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살인을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암묵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요 살인이 막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서 공의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장 4절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공의가 이루어진 데는 언제냐? 진정한 공의가 이루는 분은 누구냐? 바로 이사야서 32장 1장 4절에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할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본래 다시 회복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다시 창기가 돼 버렸잖아요.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의 성읍과 신실한 고울은 실제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 뭘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나라가 임할 때 이것이 이제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여기서. 구약은 어떤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다 잘라버렸어요. 다시 신실한 고울로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다시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 또 돼버렸잖아요. 안 바뀌어요. 이 세상이 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기는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2장은요 바로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올 때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한다.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가 나타난 것이고 오늘 본문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고 너무 그러지 마요. 어차피 이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악이면 악으로 가는 것이고 선은 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두 가지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선은 더 선으로, 악은 더 악으로 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거다. 그러면서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이 될 것이고 마른 땅에서 냇물을 내는 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보는 자는 눈을 감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는 귀를 기울일 거고 조급한 마음을 갖는 자는 지식을 깨닫게 되고 어눌한 자의 혀는 민첩한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모든 게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공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의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 신실함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땅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 이 땅에 뭐 변화도 없고 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아니라 우리는 중보자의 역할로서 이 땅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그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신실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이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안 되면 하나님이 잘라버려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에게 보응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보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만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너무나 악할 것이고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공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세계 가운데 임하시고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그 공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깨워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온전한 공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신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황선의 전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전사님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전사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